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협상 기도와 헌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베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네, 자 드디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제가 좀 이렇게 지도로 대충 재보니까 직선 거리로 600km더라고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약 400km 정도 되거든요. 400km가 좀 못 돼요. 그러니까 부산 갔다가 다시 서울 올라오는 반, 그냥 쭉 가면 저 일본까지 가는 거리예요. 차도 있었던 시절이 아니고 꽤 긴 거리를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저 길이 있을 텐데 막 산속으로 갔겠습니까? 길이 있었겠죠. 어느 길을 가냐면 족장의 길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따라해 볼까요? 족장의 길. 네, 우리 조각목교 성도는 최소한 가나안에 길이 3개 정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족장의 길이다.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족장의 길일까요? 족장들이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녔던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저기 하란에서 족장의 길로 가나안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이삭이 또 저 족장의 길을 따라서 가나안 안에서 올르락내리락 했고, 그 다음에 야곱도 저 족장의 길을 통해서 하란까지 갔다가 다시 하란으로 올 때 저 길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족장의 길이에요. 이 길을 따라 걸으면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 여러분이 들으면 아시는 웬만한 도시는 다 족장의 길 그 도로에 있습니다.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브엘세바, 헤브론, 예루살렘, 베델, 세겜, 이스라엘, 하솔, 갈릴리 지나서 하솔, 이렇게 이 길이 바로 족장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족장의 길은 그냥 사람 다니는 길인데, 물론 지금은 좀 현대화가 돼가지고 아스팔트가 깔린 길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다녔던 당시에는 저런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 속에 있어요. 산 속에 있기 때문에 길이 넓지가 않은 그런 길이죠. 자, 저 길을 통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해가 져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한 곳에 이르렀대요. 한 곳이 여기선 지명이 나오지 않지만 뒤에 보면 루스라고 나옵니다. 루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베델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자, 이곳에서 이 루스라는 곳에서 야곱이 돌을 베고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잠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가 졌다라는 표현이 있죠. 해가 졌다. 해가 졌다. 그냥 단순히 해가 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야곱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 바로 해가 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잣집 아들로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근데 올라가는 길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가나안에서 저기 하란까지 갔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잖아요. 그 엘리에셀 종이 갈 때 혼자 갔습니까? 무엇과 같이 갔죠? 낙타들 엄청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결혼 지참금을 잔뜩 실었죠. 그리고 우리 주인이 이렇게 부자야, 이런 것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주고 왔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부잣집 아들이 직접 갑니다. 가서 부인 얻어오라면서요. 그런데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게 화려한 뭐 낙타 타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갑니다. 초라하게. 나중에 그가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걸 막 이렇게 주고 뭐 이런 내용도 없어요. 정말 지금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졌다라는 이런 표현은 지금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지금 인생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찬양 불렀는데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그 상황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일종의 마마보이로 살지 않았습니까?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그대로 했던 사람인데 이제 엄마도 없어요. 자기를 보여줄 사람도 없고 정말 외로운 그런 곳에서 지금 혼자 가다가 잘 곳도 없어가지고 그냥 길가에서 자게 되는 거죠. 돌을 베개 삼고 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야곱이 꿈을 꾸죠.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사다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딱 상에서부터 세워져 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그런데 저 사닥다리라고 번역이 된 저 단어는 사닥다리보다 계단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계단. 층계가 있었다는 거죠. 층계. 여러분 고대 근동 고대 저기 중동 쪽에서는요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같은데 그런 유물을 거기서 발견된 신전들을 보면 그 신전들을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에는 저런 계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때 저 사람들은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모든 지구라트는 다 저런 계단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신을 만나려면 저 계단이 있어야 되고 그 계단을 통해서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신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들이 부리는 그 신의 그런 부하들이 또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저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고대 중동 사람들은 저런 계단이 있는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신이 계시다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야곱이 꾼 꿈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이 계단한 꿈이 바로 저런 것과 비슷한 모양인 거죠. 그래서 저 계단을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은 지금 이곳이 신전이라는 것입니다. 신전.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곳 이름을 베델로 짓잖아요. 그렇죠? 네. 베델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래서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신전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도 성전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육체도 신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꿈에 저런 성전을 봤는데 그 계단 위에 누가 서 계셨어요? 18장 상반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 자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지금 처음 등장하신 거죠. 그의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두 분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 꼭대기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야곱이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들은 게 아니라 보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전 위에 성전 위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요 구약 곳곳에 등장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 이제 아련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다음에 야곱에게 약속, 언약의 말씀을 하시죠. 13절 하반절과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죠. 자, 두 가지 약속하셨죠. 첫 번째 뭡니까? 자손입니다. 자손.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는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땅이죠. 땅을 줄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한테 처음 말씀하셨을 때랑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랑 좀 상황이 많이 달라요. 네. 비록 아브라함 때는 그가 75세의 나이였지만 그래도 결혼을 했잖아요. 네. 결혼도 했고 삶의 그런 목숨의 위협도 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결혼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의 형이 언제 그를 쫓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뭐 부르심 받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 그래도 제법 살았거든요. 그냥 결혼했는데 애가 없을 뿐이지 웬만한 거 다 가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야곱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부인도 없어요. 안전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하란까지 가야 되는 자, 하란까지 가야 되는데 하란까지 무사히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를 지금 지켜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거기까지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들으면서 이 야곱이 정말일까?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뭐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5절에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다시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십니다. 왜요? 지금 야곱한테는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한테는요. 그들한테는 돈도 있었고 돈 주고 사람 싸가지고 자기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약속까지 안 하셨는데 지금 야곱한테는 특별히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 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길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신전의 꿈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천사를 내려보내서 수시로 너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형이 언제 자기를 쫓아올지 몰라요. 그다음에 하란으로 가는 길이 안전할 것인지, 내가 새로운 땅에 잘 도착할 것인지, 그곳에서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그곳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인지, 뭐 아무것도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두려운 상황. 그런 두려운 상황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와 할아버지한테 주신 약속이 과연 나한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죠? 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아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은 뭐 안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예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아예. 예.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이루어 주시기까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야곱이 꿈에서 깼어요.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네, 자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네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두려움은 그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이죠. 예. 그 전의 두려움은 자기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려움은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 자, 이것은 앞에 가졌던 두려움과 완전 다른 두려움이고 앞의 두려움은요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되는 두려움이지만 이 뒤에 나오는 두려움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경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만하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면 경외하면 그 대상을 섬깁니다. 자,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연을 많이 섬기잖아요. 자연, 태양을 섬기고 뭐 비 이런 거 섬기고 다 섬기잖아요. 왜 섬깁니까? 그 두려우니까 섬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잘 섬겨서 그 자연 만물이 우리한테 분노하지 않도록 섬기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냥 무서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이 경외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쉽게 보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그 사람의 예배는 이제 바뀝니다. 네. 그 전까지는 그냥 예배의 구경꾼, 뭐 단순한 참석자, 뭐 관중 이런 느낌이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그 사람의 예배가 바뀌어요. 자, 볼까요?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요. 일종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이제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나한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꿈을 꾸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은 알아서 본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한테는
뭐 재단을 쌓았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야곱한테는 없었습니다.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의 예배가 바뀝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다들 경험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그냥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그런 예배,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가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20절에 보니까 서원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이 길에서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소원이라기보다는요, 좀 협상 같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니 당신이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그거에 맞는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11조를 지불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서원 기도를 이런 식으로 좀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거를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제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 꼭 합격시켜 주세요.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다음부터 예배 안 빠질게요. 하나님 나의 간절한 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다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우리랑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서원 기도가 말이 서원 기도지 진짜로는 협상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면 제가 대가를 지불할게요. 얼마면 되겠어요? 11조? 예,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필요하시죠?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거 필요하십니까? 예. 그래서 도와주실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니까요. 네,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야곱이 여러분한테 저렇게 기도하면 기분 좋을까요? 뭐 내가 도와주면 11조 주고 뭐 내가 도와주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고? 아 이거 봐라. 막 기분 좋으시겠어요? 열심히 도와줘야지. 막 이렇게 많이 도와줄수록 많이 바치려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거 그렇게 기분 좋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협상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여전히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왜요?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냐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겠지만 엄마 내가 설거지 도와주면 나 얼마 줄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엄마 나 용돈 주면 내가 설거지 이렇게 할게. 그런 얘기를 꼬맹이가 와서 막 할 때 막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잖아요. 귀엽잖아요. 아이고 그래 네가 해봐 얼마나 하겠냐. 기분이 좋죠. 기쁘죠. 그런데 나이 30 먹고 40 먹고 50 먹고 60 먹어가지고 그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승질나죠. 승질나. 내가 어쩌다 너 같은 걸 낳아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협상 기도는 어릴 때나 하는 거예요. 어릴 때나 신앙적으로 어릴 때나.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사람은요 더 이상 협상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라고 해도 저거 민망해서 못 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협상 기도가 아니라 헌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저런 협상 기도를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서 못 합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직도 저런 협상 기도를 하고 있다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저런 기도하면 그나마 귀엽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직분 달고 권사 타이틀 달고 안수 집사 장로 목사 이런 타이틀 달고 협상 기도하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는 신앙이 약할 때는 협상 기도를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분 참 대단하세요. 제일 일찍 왔어요. 여러분보다 제일 일찍 오셔가지고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오셔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요 사실은 저런 서원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 저런 기도 할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15절에 길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럼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그거를 못 믿었기 때문에 이런 협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지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아까 말씀한 대로 해주세요. 그럼 제가 11조 낼게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협상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절대 협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세요?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이 이거 다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저 말씀으로 성경 그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왜 저렇게 못할까요? 믿지 못하니까. 신뢰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33절의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 하나도 못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 근데 저거 안 하면 왠지 불안합니까? 내가 자꾸 저거 구해야 될까요? 물론 구하세요.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걸 자꾸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뭐 많이 몰라서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알아도 아주 조금만 알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잘 배우지도 못하시고 글씨도 못 읽으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 들은 게 그게 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훨씬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공부하고 인터넷 유튜브로 듣고 뭐 책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살고 있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앞에 있는 것들만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뒤에 있는 걸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협상기도 드릴 시간이 없어요. 서원기도가 아니라 헌신기도를 드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혹시라도 불만이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저 거짓말 아니에요. 저거. 저거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저거. 그죠? 내가 굳이 막 우리 개인적인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했더니 막 들어주시는 거. 저는 정말 많거든요.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말씀을 진짜 다시 한번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협상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헌신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도 않을 수 있어요. 와닿지도 않고 뭐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래야 뭔가 기도한 것 같다는 그런 착각. 그건 여러분 착각이죠. 꼭 기도할 때 꼭 울어야 됩니까? 막 소리 질러야 되고 막 방언 막 터져야 되고 막 주여 삼창 막 이런 거 해야 뭐 기도한 것 같은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그 기도의 내용이 어쩔 때 정말 나랑 상관이 없는 기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도 뭐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협상 기도가 아닌 서원 기도 아니 헌신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은요 이제 야곱의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거잖아요. 초창기예요. 초창기. 초창기니까 이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11조 막 이렇게 들먹이면서 하나님 돈 필요하시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아까 그